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강성해지고 나서 교만해지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그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게다가 무리하게 건축 공사를 강행하면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후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인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게 한 솔로몬 왕. 그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언약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누구를 향하는 것인지, 그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과 믿음, 복음에 대해서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파 랍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 성경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논증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랍비들이 쓰는 논증 방식을 사용해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 상당히 좀 까다롭고 읽기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핵심을 붙들고 파악을 하면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들 간에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을 한번 정하면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양자가 다 합의를 해야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데 그 언약이 바뀌겠느냐는 거죠. 불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 이 약속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는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후손들에게 주어졌다면 자손들, 복수형을 썼어야 맞는데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단수형을 썼기 때문에 많은 민족,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씨들이 아니라 내 씨. 단수형을 쓴 것으로 봐서 혈통적인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고 내 자손 단수형을 썼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보다 430년이 앞서 있다 말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나왔는데 뒤늦게 나온 율법이 그 언약을 폐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 앞서고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언약은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18절 상반절에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이 유업은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언약이요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언약이 만민에게 퍼지는 것이죠. 만민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붙드는 것이 없습니다. 붙잡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하셨습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곧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는 건데 왜 구태여 율법이 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냐?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것인가? 율법이 하는 일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19절에서 말하죠.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19절 상반절 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이죠.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나 있는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구나,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죄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을 주신 것이죠.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짓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가 보니 우리가 하나님과 벗어나 있구나,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짓고 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구나 알 수는 있지만, 분별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나는 죄 짓는 길로 가요. 그러면 어찌합니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죄 짓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죄인인 나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가 죄를 알게 하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나 구원의 통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알고 죄 짓는 나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인데, 죄 짓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든 죄 짓지 않겠노라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 짓고 내가 넘어져 있으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율법의 의미, 율법을 주신 이유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율법보다 믿음, 복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한 중보자의 손, 모세를 가리키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천사를 통하여 건너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복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직접적이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이룬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니 직접적입니다. 반면에 율법은 그 율법을 내가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입니다. 간접적이고 조건적이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보자는 율법은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율법은 양자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합니다. 상호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든 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 그냥 주시는 것이니 일방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율법은 상호적이고 양자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복음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니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받을 수 없을 텐데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그저 값없이 받게 되니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이죠.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은혜가 있으면 되지 율법은 왜 있는 것인가? 율법은 쓸데없는 것이고 이 율법은 은혜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이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1절에 보시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란 것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고 내가 완전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죄인인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분이시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지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 잘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또한 보이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여전히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으니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율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율법, 나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나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데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두 가지의 큰 줄기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내산과 시온산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을 가리키고 시온산이라는 것은 은혜의 언약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과 명령을 잘 따르고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이 주어지죠. 이 율법, 시내산 언약은 인간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 그 사상은 시온산으로 대변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의 후손이 유다 땅을 다스리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 왕의 편을 드셔서 그 후손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통 구약은 율법이 강조되고 행위가 강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과 복음이 강조된다라고 말하죠. 일견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구약을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인 시온산 언약이 행위 언약인 시내산 언약을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다윗 왕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이고 상호적이라면 시온산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솔로몬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더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도록 방조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지은 전도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과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의롭고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데 뭘 교만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늘 그냥 그럴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성화가 되어가지고 죄 지지 않는 사람들 될 것 같습니까? 80이 되고 90이 되면 욕심이 더 많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놓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내 수고와 봉사 그 조금 알량한 그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기쁨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봉사와 수고,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수고와 헌신, 봉사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나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자기들이 온전치 않다는 것, 의롭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 어찌합니까? 의로운 척 해야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기와 남은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신앙에 하나님 빼버리면 그게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율법을 지키는 자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으로 살려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를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 때에 우리는 우리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